여러분들의 책임을 다 감당하시라 그러면 자손들에게 오직 예수님으로 성경적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모범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땅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줘야 돼요. 구원의 계획.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허락되질 않습니다.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그 건강, 우리들의 질병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없이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피곤합니다.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이 그냥 가능할 것 같지만 많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가족을 붙여주시고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승진이 안 되는 것도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안 해주실 것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복잡한 구조 속에 하나님의 복잡한 어떤 계획과 구조 속에 내가 살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요. 특히 예수를 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힘들어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걸 허락합니까? 아니죠. 다 무슨 뇌물이 오고 가고 막 그러면서 이 세상에 또 불법이 오고 가고 또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뒤에서 술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된다. 이걸 이길 힘은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하고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가능하지만 내 힘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남다른 은혜를 주옵소서. 남이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깨달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재벌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승전해.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재벌이 됐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도 있지만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되는 그런 분야고요.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한 구석을 살고 한 모퉁이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 지금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나 실패해서 나 지금 막 자살하고 싶어. 막 이럴 때에 실패한 자의 모습, 병 걸린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 지금 실패했지만 나 지금 병석에 누워있지만 얘들아 내 속에 기쁨이 있어. 이렇게 자식들에게 예수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혹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아이들에게 불신앙처럼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열심히 한들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은퇴할 거고 다 아플 것이고 근데 그때 가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막 기쁘고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더 확장되고 여러분 실패에도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죠. 주님 앞에 서면 왜 이렇게 회개가 많이 되고 내 삶이 부끄러운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었나 그 생각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남이 나보다 좀 성공한 거 보고 나도 쟤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쟤보다 못났습니까? 내가 쟤보다 공부를 못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좋은 차 타는 게 목표 절대 그렇지 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이 아주 추접스러워져. 누추해져 사람이. 자식들이 볼 때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 그럼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우리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아파도 실패해도 승진하지 못해도 내 속의 기쁨은 영원하리라. 그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 살아.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 그대로 드러나지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으로 나타나지는 거.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니,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 참 무슨 말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기대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기대하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세상의 것보다 저 천국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상급이 보이는. 우리들의 꿈은 천국의 보상이지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꿈은 천국의 보상에, 천국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아유 목사님 뭐 천국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뭘 천국까지 생각하고 사는, 그건 그 사람은 나 믿음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 믿음 없어요 그런 뜻.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있을 보상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내 꿈이에요. 내 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처럼 내 속에 막 느껴지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건물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실제가 내게 느껴지는 거죠. 천국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 선교가 아니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 그렇지만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꼭 사귀어야 되는 친구를 꼭 끊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좋아하지만 그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내가 갖고 싶지만 그건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가느냐와 싸움을 싸우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의의 길이 되고자, 내가 구석에 지나가는 땅 한 평을 갈다가는 아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 짓지 않고, 없는 사람이니까 죄를 덜 짓는 것이고요, 성공 안 했으니까 죄를 덜 짓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깜깜한 밤에 저 호수공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불꽃놀이 해주는데, 불꽃놀이 팡 터뜨릴 때 주변을 확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그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불꽃처럼 환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세상 사람들이 좀 나를 갖다가 보고 부러워하길 바라는 헛된 꿈에 시달리다가, 거기다 또 불법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또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또 사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원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원이 뭐냐?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람, 내 아내를 사랑하며 살다 가기도 짧은 시간인데 뭘 이렇게 미워하고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시간인데, 지금 시청 앞에서 목숨 걸고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때로는 우리들이 좋은 사이로 지내야 될 친구인데 자꾸 술 먹자 그러니까 좀 끊어야 될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시청 앞에 싸워야 될 때가 또 있는 것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물질을 좀 손해봐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자원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세상 애들이 줄 수 없어. 그 위로를 절대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만이 나에게 그 위로를 주는 거라, 그 위로를 받고자 살기 때문에 외로워도 괜찮고, 친구가 좀 떨어져도 괜찮고, 좀 멸시받아도 괜찮고,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말이에요, 손해를 좀 봐도 괜찮고, 환영받지 못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노선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으면서 참 힘들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게 편하지 예수 믿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힘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과 싸워서 왕이 될 거야 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겨가지고 멋있게 재벌이 될 거야. 나 죄를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나 죄 이겨가지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내 이름을 욕되게 했으면 내가 그냥 안 싸웠을 텐데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 오늘 죽는 날이구나. 쟤랑 싸워서 한 발에 밟혀서 나는 죽겠구나. 나는 무기도 없고 갑옷도 사울왕이 입으라는 거 벗어주고 왔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덩치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 난 오늘 죽었구나. 그래서 난 죽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해가지고 나 오늘 못 살겠습니다.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죄 있으면 나도 안 살 거예요. 나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 달겨붙은 게 다윗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감사하게도 거기에 다윗의 물맷돌에 힘을 실어주셔서 하필 또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 이마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당신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날 물맷돌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문제였어요. 왜? 나를 욕한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욕한 것은 문제거든. 내 평생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이 갔을 때 다윗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었던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실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세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뭐냐 하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뭐냐 했더니 믿음은 나에게 신령한 소망이 있는 것, 하늘의 상급이 기다려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 보이는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그래서 성공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각오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믿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자, 아담의 범죄, 우리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이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하려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여셨는데, 천국 가는 길을 여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도구입니다. 도구.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도구가 뭐냐 하니까 그걸 갖다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아무리 날고 겨도 우리는 하나님 탁 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폐혈병, 진드기.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 얻거든. 근데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야 우리가 구원 얻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의 말은 사탄의 말이 된 것이죠.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구체화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길을 가로막아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대.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언제 사탄이가 되냐? 믿음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때는 사탄이가 되니, 사탄이가 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 사탄 짓을 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겠냐고. 이 사람이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구원 발버둥 치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을 소멸시키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11장에서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믿음의 방법에서 자, 이 믿음의 자손들은 그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11장 6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시고.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조건 구원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나는 예수는 믿지만 천국에 가서 상급은 기대하지 않아. 상급은 양보할 거야. 이 땅에서 상급 많이 받았는데 뭘 천국에 가서 받아. 이 사람은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자, 11장 6절. 두 번째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을 받을 것임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더 예배하고, 내가 왜 더 봉사해야 되고, 내가 왜 더 기도 전도해야 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봉사할 때 뭘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자,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랍니다. 믿음으로. 자, 읽어드립니다. 제가 먼저 찾으면 읽어드릴게요. 자, 로마서에 가셔서 14장 23절 읽어드립니다.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뭐가 죄냐? 봉사를 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대로 봉사해서 그 사람 죄졌대요. 누구를 갖다 10만 원 도와줬는데 내가 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걔 도와줬대요. 그 죄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상급에 욕심이 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급에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그럽니까?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이 믿어지니까. 거기서 내 상급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금을 했던, 봉사를 했던, 전도를 했던,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헌금하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 그 믿음이 뭐냐 했더니 11장 1절 나오는, 저 천국의 일이 지금 내게 그대로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 천국에 가면 상급 받을 거야. 난 지금 참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 땅에 난 더 참어. 하나님이 나의 위로야. 천국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로 왔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어져서 주변에 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줬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숨쉬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숨쉬기 싫어졌어. 그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나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지금 더 믿음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그런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짓는 걸 봤어? 못 봤잖아. 근데 믿어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어져. 그러면서 저 천국이 믿어지는 거죠. 와, 믿어져. 지난날에 숨 쉰 것보다 앞으로도 계속 숨을 쉬어야 돼. 계속 믿음이 생겨야 돼. 예. 어떤 친구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와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잘 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못돼도 변치 않는 믿음, 못돼도 기쁠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섭섭에 시험받아 이 세계가 끝나야 돼. 우리가 말이죠,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소경이 어디 가서 뭐 직장 생활하겠으며, 소경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더라고요. 노래 부르면서 남 안마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소경은, 맹인은 소경으로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목사님,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해주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야, 당신 속에 예수가 있으니 자기 눈 뜨는 자 부럽지 않다. 아, 당신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믿음은 뭐냐? 보상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 그건 뭐냐? 천국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 믿어질지어다. 난 영생 같은 거 바라지 않아.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영생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그건 천국 가는 사람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난 영생 같은 거 바래. 난 영생이 나에게 중요해. 할렐루야. 내가 영생을 바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 천국에서도 믿음의 보상이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채찍에 맞아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죽음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천국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믿어질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무슨 시험 받았느냐?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왜 줬냐?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보상을 주시려고 테스트했는데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통과했답니다. 통과했대요. 그 가슴에, 그 어린아이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이 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믿은 거야. 할렐루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바치겠다. 이 보이는 아들보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돌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그들에게 부여해 준 거죠. 훌륭한 조상이 되어준 거죠. 예. 믿음은 두 가지예요. 내 차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제가 달려갈 거니까.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요? 제 차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견인차 불러서 갈게요. 미국은 토잉카라 그러고 한국은 견인차라 그러는데, 예, 그 토잉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토잉카가 밧줄을 묶고 가지고 빼냈습니다. 근데 집에까지 가야 돼. 근데 빼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집에까지 가는 건 내가 운전해서 가야 돼. 그걸 믿음이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서 구원받는 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운전하고 가야 돼.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그 구렁텅이 아직까지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서 이제 운전해서 가야 돼.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여기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그러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가 있던 시절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식구들을 방주에다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야, 너 네 이방 땅으로 이사 가라 그랬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무것도 없었지만 빈손으로 그 이방 땅에 이사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건 뭐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믿는 거다. 다시 살리실 줄 아는 게 믿는 거다. 여러분, 이 보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내 발걸음을 지키소서.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시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